새 사람 5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지난번 2시간을 통해서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육신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그런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아멘. 이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의 새 사람,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영의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는다 하여도 라는 설명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죽는다 하여도 영은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새 사람, 영의 사람은 영원한 존재이다 라는 말이죠.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옛사람과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존재가 된 것이죠. 과거와 같은 육체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영의 차원에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을 영지주의자들처럼 몸을 무시하고 영만 강조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성령의 병기로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만 우리가 육체를 가진 것뿐만 아니라 이 육체의 차원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영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 자신을 영적인 존재로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영혼, 육, 세 부분이 유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통합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 인격을 통합적으로 보되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보면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옛사람, 즉 우리의 과거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높은 신분으로 완전히 반대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났고 구원 얻은 것은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뀐 것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의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소생이 되어서 아주 높은 가치와 존귀한 정체성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떤 정체성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10절 다시 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라는 이 부분을 제가 패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서 그의 삶을 사십니다. 여러분의 몸은 죄의 결과로 죽었을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을 주는 영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온전히 받아들여졌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 그리고 예수님의 영으로부터 언제나 생명을 공급받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믿는 자가 거듭난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 믿는 자의 영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혼은 이전과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살아났고 우리의 영적인 신분과 정체성은 영이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 즉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의 몸과 혼을 내어드리고 예수의 영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패션 번역으로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옛 신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더 이상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새로운 삶의 본질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을 나를 통하여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이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사십니다. 나의 새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아멘. 패션 성경은 로마서 8장 10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새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계속 공급받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은 더 이상 그 옛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 고백해야 맞는 것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아멘. 나는 더 이상 내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빌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고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몸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맞습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올바른 정체성이고 올바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도 들으시고 귀신들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성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는데요. 과연 영성 혹은 영적인 삶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계속 영의 사람, 속 사람, 새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이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삶을 나를 통해 사시도록 나를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로마서 8장 10절 다시 보십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으로 우린 영의 사람이고 새 사람이고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자, 몸이 죽었다는 말은 인류가 에덴에서 타락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에게 주신 통치자의 권세, 왕의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이 사단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현재까지 자신이 마치 왕인 것처럼 이 땅에서 왕 노릇하면서 이 세상 모든 체계를 자기 시스템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노예화시켰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영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이 여전히 이 땅에서 생로병사의 제약 속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사람의 몸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 성장하다가 성장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죠? 예, 그때부터는 노화가 진행되죠. 노화가 진행되다가 육체의 시간이 끝나면 어느 날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소멸됩니다. 예, 우리의 몸은 죽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영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새 사람, 즉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 육체의 시간이 끝나면. 자, 이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이 새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이 새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이 영의 사람은 자기의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삶을 내 몸이 순종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내 혼과 몸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정체성은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나는 이제 내 육신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처럼 나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자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성취할 수 있는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부르심과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도록 내 마음의 왕자를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끌어 주시도록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죄인이며 마귀의 소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초월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영원토록.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육체와 달리 완전하고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께 완전히 속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며 교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은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갓난아기가 아니라면 진리를 바르게 배우지 못한 무지의 문제입니다. 진리를 아는 참된 지식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분별하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십니까? 아주 중요하고 쉬운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인 것을 믿고 여러분의 영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밖에서 다른 곳에서 어떤 신비한 어떤 은사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이끕니다. 로마서 8장 6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신비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생각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영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에 집중하시려면 물리적인 골방에 들어가시라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리적인 골방에 들어가셔서 영적인 골방으로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려면 이라는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에 속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입니다. 하나님은 육신과 교제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새 생명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에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아우성을 잠잠케 굴복시키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집중하면 우리 자신의 영의 소리를 세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몸이 분주하고 우리의 생각이 시끄러우면 또 우리의 감정이 복잡하고 상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고요하게 하고 우리의 혼을 잠잠케 한 다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망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자기 욕망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내면의 훈련을 받지 못한 많은 기도자들이 자신의 욕망과 하나님의 음성을 섞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욕망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 욕망을 거절하셔야만 영의 소리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은 육신에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여러분의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정결하게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분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시간에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8, 9, 10 다시 정리해 볼까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의 영을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여러분의 영 안에 있습니다.